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지식이 복음 증거의 도구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삶 전체가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열매가 뭐냐면 서기오 바울,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브로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하는 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박해나 등등 사정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와서 살고 있는 기존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지만,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왠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예배가 뭔가 하고 유대인의 예배에 회당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부른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 그리고 개종한 유대교 이방인 유대교인들, 그리고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뭘 얘기하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내용상 보면 특별히 포커스가 유대인들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알 수 있는, 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조상 대대로부터 그들이 메시아, 그들은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지난번에 통곡의 벽 가서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막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뭐 다른 기도도 하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들을 이 바울이 알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뭐 꼬치꼬치 여기 들어가서 이 얘기 다 하려면 뭐 10년을 다 해도 모질라겠죠. 굵직굵직하게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뭘 말하는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에서 건져내셨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런데 40년 동안 18절에 보면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막 화가 나고 속은 상하고 열은 받지만 내색하지 않고 꾹 참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트로포포레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유모가 젖먹이는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돌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끔 요즘은 뭐 그런 게 TV에 안 나오는데 옛날에 보면 아기를 돌보고 하는 사람이 주인 없으면 아기 막 집어던지고 막 학대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성껏 내 아이처럼 정성껏 돌보는 그걸 말합니다. 그걸 참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돌봐주셨다라고 들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기간까지 약 450년이다. 애굽에 들어가서 살아온 생활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 그리고 완전하게 분배하는 시간까지를 한 450년으로 저거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창조 시대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제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한 가문의 족장을 상대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애굽에 가서 한 민족이 되고 이제 애굽에 갈 때까지도 족장 시대였죠. 근데 족장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건너와서 뭐가 되냐면은 사사 시대가 돼요. 사사 시대. 사사들이 그들을 쭉 다스리죠.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그러다가 이 사무엘 때에 백성들이 뭘 구해요? 왕을 구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싫어했지만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이게 제도와 어떤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안 맞는 문제들 또 탁월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자기들의 죄와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제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탐탁치 않았지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짧은 이 본문 이야기 속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해서 다 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보자.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다.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까지 쭉 해가는 거예요. 그럼 뭔 이야기를 하냐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은 뭐냐면 내가 이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이 어떻게 됐느냐, 다윗의 후손을 중에서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 지식은 외국에 나가서 자라고 있는,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로 말하면 국사를 제대로 잘 배워서 어딜 가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온다. 그런데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냐면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요한을 존경했는데, 근데 요한이 말한 나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이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요한을 정서적으로는 존경을 했지만 그가 전한 말은 믿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얘기까지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바로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마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27절에 보면, 27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결국 그렇게 메시아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고국에 살고 있는 왕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이 메시아를 죽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몇 가지 좀 정리해 볼 생각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복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들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대적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참 복된 삶인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메시아를 대적하고 불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때론 대적하거나 불순종하는 모습은 없는가?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은, 광야 생활을 해석하는 관점은 참 바울이 생각해도 심란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심란한,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힌 우리 민족을 그럼에도 하나님이 유모가 젖먹이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또 우리가 이런저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겠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젖먹이는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하는 부분이 사실은 체제나 환경이나 어떤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신앙의 문제였는데, 우리들의 죄와 불신앙의 문제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이 환경의 문제다, 아니면 뭐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 당신 말고 우리에게 지도자를 달라라고 말하는 이 삶이
저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 나의 죄와 나의 불신앙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 또 다른 지도자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진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약속은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고 알았고 깨뚫고 있는 바울이 참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한때는 그의 모든 지식과 또 그의 신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바울이 변화됐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변화됐다는 말을 하느냐?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가치관, 삶의 태도가 전부 다 주님을 방해하는 일에 쓰였는데, 모든 지식까지. 근데 그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그의 삶, 그의 가치관, 그의 지식이 뭐를 위해 쓰여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달라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이 변화와 이 달라짐이 바울만의 것이어야 하느냐?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 달라진 사람이라는 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피곤하지만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이 달라졌다는 반증인 거예요. 또 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삶에서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영향력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일생을 다 헌신하고 아프리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들이 주어진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쓸 수는 없지만, 그냥 시간 중에 일부를, 내 에너지와 영향력 중에 일부를,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며 살아가는 삶이, 이게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가하는 데 사용했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일부를, 또 그렇게 일부를 드린다는 마음 자체가 삶을 다 드리는 거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셔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상급을 받고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도 뭐 바울이 뭐 이따만한 멸류관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뭐 손톱만한 그런 금가락지 하나 하나님 앞에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루,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복음 전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모든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만,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변화된 이후에는 모든 삶을 바쳐서, 그 이전보다 더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지식, 저희들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 우리에게 주어진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허락해 주신 적은 물질들, 이런 것들 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기뻤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하여 광야 40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어머니가 아이를 젖을 먹이는 마음으로
애지중지 돌봤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저희들이 자제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또 부모님, 형제, 특별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회복과 강건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히 덤빌 수 없도록 하늘의 철장 권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